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케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케냐에서 이렇게 맛있게 드신 음식 얘기를 주로 하셔서 선교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드시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아까 영상 만든 것 중에서도 이 팀들이 와갖고서 가르친 노래들이 거기에서 나오기도 했고 팀들이 참 팀은 비록 그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팀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준비를 정말 많이 한 팀 중에 하나로 저와 제 처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기억나는 기억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리고 목사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뭐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쯤은 한 번 더 팀이 한번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러시는데 그 아까 영상에 나왔던 동물들은 이 영상을 만든 분이 미국에 사는 이제 한인 2세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직접 찍은 거예요.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선교 여행 선교도 좀 하시고 유명한 사파리도 하실 분들은 미리 좀 준비하셔갖고서 내후년에 좀 같이 좀 다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정말 멋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천천히 광고하실 텐데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팀이 왔다 간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아까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교실 짓는 거 그게 이제 다 완성이 돼 갖고서 제가 9월 5일 날 들어와서 이번에 수요일 날 떠났는데 한 달쯤 돼서 이제 만나 떠나는데 그 여러분들이 다녀가신 다음에 그 학교를 완전히 다 공사가 끝나가지고서 완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사이 사람들이 거기는 마사이 마을인데 그 땅바닥에서 공부하고 나무 밑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실을 지어주니까 그 마사이에 꽤 유명하다는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좋은 예배를 드렸고 이제 교실을 이제 조금씩 더 지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왔다 간 그 마이스키리아라고 하는 지금 뒤에 교회가 조금 작은 교회가 지어진 그 산 그 뒤쪽으로 한 마사이 사람들이 걸어가면 1시간 반 걸어가고 우리가 걸어가면 2시간도 좀 넘게 걸어가는 그 마을에 거기도 저희가 이제 새로 개척을 시작이 돼가지고서 그 급식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학생들이 한 200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강 같은 우리 마이스키리아 우리 갈 때는 이렇게 깊은 거 하나 건넜잖아요, 그죠? 계곡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한 4개쯤 있는 그런 마을인데 비가 한번 오면은 싹 쓸려 내려 갖고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갖고서 강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여기 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뚝을 이렇게 깎아 가지고서 그래야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도 우리가 이제 급식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을 그래서 마사이에 4학교가 지금까지는 2학교였는데 4학교가 급식과 함께 저희들이 사역이 시작이 돼 갖고서 급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고 저희랑 같이 일하는 이정도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영어로는 디스마치 이정도 우리가 놀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앞으로는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3일씩은 거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4일은 나와서 집에 와서 자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마사이 사람들한테 했더니만 마사이 사람들이 그럼 자기네들이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뭘로 지을까요? 아까 집 하나 잠깐 나오는 거 보셨죠? 소똥집 하나를 지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소똥집은 아무래도 좀 그렇고 제가 그냥 양철로라도 집을 하나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한국에서 청년이 조금 문제도 있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와가지고서 저희들이 마사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이정도 선교사님이 자기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같이 들어간 청년들에게 마사이 가면은요 소똥집에서 한번 잡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이 그럼 내가 한번 자보겠다고. 그래갖고 그 2사람만 오면은 힘들어서 이제 인솔자 전도사님이 한번 따라왔는데 그 전도사님과 그 청년 하나가 둘이서 소똥집에서 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긴데 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자는 게 싫더래요. 소똥집에서 자는 게. 근데 자기가 인솔해 온 친구 하나가 소똥집에서 자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안 잔다 그러면 그 친구도 안 잔다 그러면 어떡하나 싶어갖고서 억지로 잤대요. 자는데 자다가 또 깨고 그래갖고서 그냥 너무 답답해갖고서 소똥집은 밑에를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은 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이렇게 얹어놔갖고요. 그 땅바닥은 아니에요. 그냥 나무살기 얼기설기하고 거기다가 풀을 잘라갖고서 약간 조금 푹신푹신하는데 마사이 마을의 풀은 부드러운 풀이 없어요. 풀도 억세요. 하여튼 그런 풀을 깔고 그 위에다가 소가죽 하나 얹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자는 거거든요. 근데 자다가 밖에 나와갖고서 허리도 베기고 막 그리고 하늘을 보면은 하늘은 별이 많아서 우리 별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별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데 또 들어가서 자다가 보니까 입 위로 바퀴벌레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갖고서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청년 하나는 그 소똥집에서 자고서 나오더니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소똥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여러분들도 팀이 소똥집에서 좀 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니까 제 처가 어저께 그러면 우리가 소똥집 몇 개를 좀 새로 지어달라 그럴까? 그러면 똥 냄새가 조금 더 날런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뭐 그렇게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이제 일하는 선교사님이 2분이 이제 계신데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아까 여기 잠깐 나왔던 그 집 짓는 거기에 잠깐 옆에 서 있던 그 선교사님은 마음에 긍휼함이 많아서 저희 동네가 리무르라고 하는 동네 그 근방은 티밭인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멋있는데 티를 따는 사람들 티를 따가지고서 그 잎을 따서 그거를 1kg에 얼마씩 돈을 받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여자들은 정말 삶이 험악해요.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건드리고 막 이래 갖고서 에이즈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요번에 에이즈 환자들을 좀 이렇게 모아 보니까 한 3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정말 에이즈에 걸려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오려고 막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자꾸 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저 명령만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결혼식에를 갔다 왔어요. 그 결혼을 한 형제는 치과 의사인데 노총각 치과 의사가 어저께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치과 의사가 작년에 저희랑 같이 한번 식사를 한번 했어요. 그 전에는 한 2번쯤 치과 가갖고서 이렇게 클리닝 정도만 이렇게 하고 치과 가서는 얘기할 틈이 없잖아요. 입 벌리고 뭐 하니까 말할 틈이 없죠, 그죠? 근데 작년에 왔을 때 그 치과 의사를 소개한 자매를 통해서 저희랑 식사를 한번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와갖고서 그래서 4명이 소개한 자매 그 치과 의사 우리 부부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좀 교제하던 자매가 이렇게 헤어져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뭐 그래서 그럼 나도 좋은 자매를 하나 소개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1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다가 선교사님 제가 이번에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가를 가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축복을 꼭 한번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죠 뭐 그러고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제가 케냐에서 한국 들어온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그 장소에서 그때 시간이 되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보신 영상도 그 교회에서 트는 것도 보고 예배 끝난 다음에 식당에 가서 그 자매랑 그 형제랑 같이 결혼할 자매도 데리고 왔었어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형제가 제가 사실 작년에 선교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제 자랑입니다. 사모님이랑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우리 혜원 사모님도 그걸 보고서 시집을 간 분이거든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를 보니까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똑같이 그 형제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제가 이렇게 남 결혼도 시키고 다녀요. 이렇게 그냥 성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분의 기도를 좀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서 이제 제가 그 식당에서 밥 먹고서 이제 두 분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 결혼할 자매, 그 자매는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자매한테도 그 자매도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이제 이 오빠가 선교사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식사 한 번밖에 한 적이 없는데. 여하튼 그래갖고 이제 그 오자마자 첫 번째 주일에 같이 만났고 어저께가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가서 결혼식 했는데 예식을 마치고 밥 먹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온 목사님들은 무조건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제가 여튼 기도하다가 저한테도 오더니만 또 목사님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갖고서 그 자매랑 같이 또 한번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자매에 대한 그 형제에 대한 얘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형제가 치과 의사를 치대를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위가 너무 빵꾸가 났는지 제대를 시켜버렸대요. 군대를 생활을 못하고 군의관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자기처럼 군대에서 술 먹고서 제대된 사람은 없을 거래요. 여하튼 그렇게 제대하고 나와갖고서 하루에 게임방에 들어가서 16시간씩 게임을 했대요. 술 먹고 게임하고 술 먹고 게임하고 완전한 페인이죠 뭐. 근데 이제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떤 치과에 파타임으로 가서 일을 좀 하고 돈 받으면 또 게임방으로 가고 술 마시고. 근데 이 치과 의사 이분이 이 원장님이 가만히 보더니만 너무 안 됐잖아요. 이 사람을, 젊은 사람을. 그래갖고 하루는 야, 너 나랑 같이 음악회에 갈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음악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더니만 온누리교회 열린 예배에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가 아마 음악을 좀 많이 하나 봐요 아마. 근데 그렇게 화가 나더래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여기를 데려왔나. 나를 속여도 정말 분수가 있지. 그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사람이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장남이고. 그래서 집안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엄마한테는 정말 잘했대요 자기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술 고랑망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 예배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어깨의 짐이 갑자기 툭 떨어지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대 이 사람이. 계속 울고서 밖에 딱 나왔는데 딴 세상이더래요. 그래갖고서 게임이라는 게 자기가 했던 생각이 났는데 게임방에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래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는데 술,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번에 장가까지 가게 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있던 치과 원장님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변화도 받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됐으니까 분점을 하나를 차려줬어요. 그래서 그 치과를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LYN 영어 약자인데 처음에 뭘까요? L Love, Y Your, N Neighbor.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병원에 들어가면 앞에 딱 써 있어요. 그래서 LYN 넘버 1이 있고 LYN 2가 있어요. 근데 여기 LYN 넘버 2 거기 병원에 이분이 지금 이제 치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정말 그렇게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 요번에 그 소똥집에서 변화받은 친구도 케냐에 왔을 때는 여기 피어싱 여기 2개를 딱 꽂고요. 뭐 문신이 사방에 있고요.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그랬는데 그 소똥집에서 한번 자고 나오더니만 여기 있는 거 2개를 스스로가 빼고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빼라고
빼라 그래도 안 빼는 거를 거기 와서 뺀 거예요. 빼고서 이 소똥집의 역사가 또 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저도 한 번 더 저는 잡았어요.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마이스키리아 마을에 하도 자주 가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한 별장 하나를 소똥집을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저는 거기 들어가서 많이 잤어요. 잤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누우면은 거기는 이제 그 세미 데저트 준 사막쯤 돼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이렇게 기온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밤에는 늘 그 사람들이 저에게 불을 피워줘요. 그리고 제처는 우리 사모님은 차에서 차가 이렇게 의자 쭉 피면은 그래도 한 사람 잘만 해요. 차에서 자고 저는 그 안에서 자는데 하루는 그 사람들이 이제 추우니까 초저녁에 나무를 막 갖다가 불을 피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워서 거기는 그 이 바람 구멍이 없어 갖고요. 앉아 있으면 약간 눈이 맵고요. 근데 누우면은 연기가 딱 한 요쯤 와요. 누우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서 자다가 새벽에 추워서 깬 거예요. 불을 이렇게 보니까 불이 다 사그러져 가지고서 이렇게 불씨만 조금만 남아 있어 갖고서 그 사람들이 해다 준 나무 가지를 주섬주섬 어두운 데서 막 이러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부는 거예요. 후 부니까 불이 확 붙었어요. 그랬는데 그 나무 위에서 전갈이 이만한 놈이 스르르르 내려오는. 그래가지고서 그 막대기 가지고서 그 놈을 못 내려오게 끄슬려 갖고서 죽였어요. 근데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이제 그거를 딱 옆에다 놔고서 아침을 기다렸다가 마사이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야, 내가 어저께 이렇게 밤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나무 가지 올려놓고 불을 불었는데 이게 내려왔는데 이거 물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만 이게 아직 풀 사이즈는 아니라서 한 3일쯤 죽었다 깼다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바로 전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올려놨던 건데 그래도 물리지는 않았는데 뭐 그런 지금도 거기 전갈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그래서 또 안 오시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한 번 정도 그렇지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얘기가 뒤로 돌아가고서 장가간 얘기가 그 어저께 결혼한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성경에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근데 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과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의 뭐 선물이나 뭐 사진이나 뭐 반지 특히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안 되죠.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뭐 서랍 속에서 뒤졌는데 뭐 아주 뭐가 이상한 게 하나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자기 그 처하고 옛날 남자가 찍었던 사진이 하나 고이고이 간직돼 있다 이제 뭐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목사님이 읽어주신 성경 본문을 보면은 하나가 되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일생을 다 보내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그다음에 제자들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절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위함이지만은 또 이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게 누구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는 내용이 뭐냐면은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주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거에 있던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것을 그냥 가지고 살고 싶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처가 이제 어깨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어느 병원에 했는데 그 병원도 케냐에 몇 번 이제
선교를 하러 왔고 그래서 제가 한국 들어오면 그 병원도 가서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일주일에 3번이나 드리는 그런 병원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요번에 들어오자마자 선교 보고하러 가가지고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원장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 차가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신 원장님이 그럼 내려가서 검진을 한번 해보죠.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더니만 엑스레이 찍고 그것도 안 되니까 MRI까지 찍고 이래 갖고서 이제 수술이 결정이 될 거예요. 수술하려고 생각을 케냐에서는 못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은 언제 뭐 빨리 그럼 합시다. 그래서 뭐 바로 입원을 날짜를만 잡고 저희가 돌아왔다가 이제 들어가서 짐 싸가지고서 입원하러 갔는데 입원하러 가는 날 이제 누가 우리를 데려다 주셨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죠. 하여튼 병원에 들어가 가지고서 저희가 입원 수속을 하고 병실로 올라갔는데 5인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서 저녁 오후 한 4-5시쯤 됐나 그랬는데 입원을 하고서는 거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길래 제가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뭐 인사를 뭐 한 분 한 분한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어서서 저는 케냐에서 일하는 목사인데 우리 아내가 입원을 했는데 어깨 수술을 하러 왔습니다. 그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잘 오셨다고. 근데 그분들은 무릎 수술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고서 인사를 하고 앉아 있는데 그 무릎 수술한 분 중에 한 분을 물리치료사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그분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릎 수술이 그렇게 아프대요. 근데 무릎을 수술한 다음에 무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그분을 아마 그걸 처음 하는 건 같아요. 수술 후에. 그래서 그분을 누르는데 이 물리치료사의 그 일은 그걸 평평하게 만드는 게 그 사람 일이니까 환자가 아프다 하든 말든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 그냥 아이고 나중에 인정사정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참을 막 그냥 그 사람은 눈물도 막 흘릴 정도로 아팠는데 그러고서 그분이 이제 나가셨어요. 치료하시는 분 나가시니까 이 제처가 마음에 긍휼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분 옆에 가갖고서 아파하는 동안에도 막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이제 그분 나가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가서 아이고 얼마나 아프세요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약을 좀 발라야 되나 봐요. 그분은 혼자서 약을 바르라 그러는데 제처가 그 약을 뺏어갖고서 약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정말 아프시죠? 뭐 이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그러고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정말 좋고요. 예수님은 그 아주머니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 그 병원에서 저희를 5인실로 입원하라 그러신 분은 이제 높은 분이 아닌데 높은 분이 올라오셔 갖고서 저희를 옆방에 3인실로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목사님, 성회사님 3인실 여기 조금 조용하니까 일로 가세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옮기려고 그러는데 그 다리 이렇게 눌러서 막 울던 분이 아이고 왜 가세요? 우리랑 같이 있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서로 놀러 오고 그러죠 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옆방에 갔는데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 갖고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선생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아주머니인데 선생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좋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막 전도를 또 막 했어요. 하는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다는 평을 못 듣나. 제가 이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밖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습성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완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산제사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쭉 나오는 말씀이 너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10년, 20년 나오고 목사가 됐고 뭐 목사부터 처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다 됐는데도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았던 직분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가 돼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그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처음 읽었던 16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로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에 속해 있어요? 이 속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우리 뭐 저 군대 생활들 다 하셨는데 너 소속이 어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 소속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근데 그러면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1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뭐로 거룩해지느냐? 진리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설명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모습만 그냥 거룩한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보내셨느냐? 세상과 같이 살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하기 위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주님은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보냄을 받기 전에 19절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위하여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거룩이 그냥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가운이 있더라고요. 검은 가운. 그 가운 입고 좀 천천히 걸으면 거룩한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정말 멋있는 옷 입고 와가지고서 앉아서 찬송을 잘 부르면 그게 거룩한 건가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 이 진리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 척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끼리 거룩해지는,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주님은 기도 중에 21절에도 하시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1절, 이제 21절, 22절, 23절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들끼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옆에 분하고 인사라고 아까도 그렇게 시키셨는데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가 될 만한 사람인지 꼬라지가 이 꼬라지 갖고 되려고 그러나 아닌지를 한번. 우리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가 잘났는지 전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도 보면은 제 처가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당신 혼자 다 똑같고 옳다고만 그러냐고 제 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이게 스스로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잘난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 와서 제 처가 이렇게 아픈 바람에 밖에 많이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그 방이 좁아요, 숙소가.
좁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인터넷이 잘 되니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이름을 밝혀도 되겠죠.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석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어느 교회를 이 교회인지 선한 목자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부임했는데 그렇게 장로님들이 세시더래요. 장로님이 세가지고서 그렇게 어렵게 뭔가를 결정해서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몇 장로님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그래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사임하면 되겠다. 그러고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탄이 준 생각이더래요. 그러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일이 다 그르치게 되고 마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들어서 그 장로님을 찾아갔대요. 가서 장로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십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그 목사님이 보통 그러면은 싸우는데 이분은 좀 다르구나. 근데 그 장로님들도 교회가 망하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막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럼 그렇게 하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찬성하는 분들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오시더니만 목사님 그분들 그거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사님 원하는 대로 가세요. 저희가 팍팍 밀어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사탄의 말이더래요. 알고 봤더니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좋은 말씀인데 당신들이 저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저에게 와서 말씀하십시오. 저분들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는 말은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가 다 하나가 돼갖고서 그 길로 쭉 갔다고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구나. 이 예수의 교회는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여러분들 뭐 다 목사님 원하시는 다 가시죠, 그죠? 뭐 그렇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설교를 한 대목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그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제가 거기 가서 한 번 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전쟁을 처음에 300명을 데리고 가고서 싸워가지고서 1차전을 승리를 해요. 1차전을 승리를 딱 하고 나니까 그 승리하자마자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은 그 기드온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는 지파가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요셉. 그렇죠.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는데 형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갖고 기도를 받으러 가잖아요.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의 사랑하는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기도하러 갔는데 그래갖고 당연히 큰 아들 므낫세를 오른쪽에 이제 작은 아들을 에브라임을 왼쪽에 손에 딱 얹어놓는데 이 주책인 이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갖고서 요셉이 아니 아버님 손이 틀렸는데요. 아니야. 이 큰 아들도 복을 받겠지만 작은 아들이 훨씬 훌륭하게 될 거야. 그래갖고서 이 므낫세 지파는 동생 에브라임 지파에게 눌린 지파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뭔가 므낫세 지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지파예요. 이 사사기 8장 1절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속해 있죠.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쩌미뇨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내부 분열이에요. 바깥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이 지금 1차전 패배하고 막 도망가니까 빨리 쫓아가서 완전한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그 싸우러 가려고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게 자기 형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저 위에서 잠깐 얘기하면서도 뭐 이런 교파 저런 교파 뭐 이런 분열 저런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왜 그렇게 분열이 많이 되는지 적들은 얼마나 잘 뭉치는지 그 사람들은 정말 똘똘 뭉쳐갖고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짓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때려 부셔야 될 우리 기독교는 그냥 4분 5일이 돼가지고서 근데 이 기드온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 정말 현명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아비에셀의 기드온의 그 부족이죠. 부족. 그러니까 지파가 아니고 지파 밑에 부족이 있는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면은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그 일들은 당신들은 훨씬 나보다 똑똑합니다. 우리는 이제 포도 딸 때 처음에 좋은 것부터 딸 텐데 우리는 당신들의 마지막에 딸 때 조그마한 그런 포도도 우리가 처음 딸 때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비교로 우리는 당신한테 깜도 안 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잘났다가 하는 생각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의 교회는 그래도 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하시죠, 그죠? 그 제일 싸움이 많은 데가 부엌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부엌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이 부엌 권세, 제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부엌도 되게 권세가 있다 그래요. 부엌 권세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권세라는데 부엌 권세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세대요. 근데 여튼 뭐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소하게 양념을 조금 더 넣어야 될지 덜 넣어야 될지 아까 잠깐 들으니까 이거 한번 맛 좀 봐요. 너무 짜요? 그래서 조금 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좀 덜 짜게 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좀 먹어봐서 좀 짜요 그러는데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그러면 짜다 그런 사람은 또 뭐가 돼요, 그죠? 이게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여기도 뭐 이제 산에 놀러 간다 그러시는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소풍을 간대요. 그러면서 여전도회가 모여갖고서 회의를 했대요. 귤을 한 상자를 가져갈 거냐 말 거냐를 1시간을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가져가면 어떻고 안 가져가면 어떠냐. 근데 그게 내 주장을 이거를 관철을 시켜야지 저 사람이 전에부터 나를 좀 우습게 봤는데 이번에만큼은 내가 질 수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스운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 그 일에 닥쳤을 때 우리는 정말 당신이 더 옳고 나는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할 만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읽었던 17장 23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영어로 하면 complete unity, 그냥 유니티가 아니고 complete, 완전한 그 유니티, 하나가 됨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런 말이 중요해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우리끼리도 하나가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교회가 이름처럼 예수의 교회를 갔더니 아니면 예수의 교회 사람을 만났더니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얘기가 정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냥 설렁설렁 교회를 다니다가 싫으면 관두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사도의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 요한 1서 2서 3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기 몇 분이나 모이신지 모르겠네요. 이 안에서라도 다 사랑하면서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그냥 웃으시면서 오늘 진짜 예뻐 보이네요. 정말 멋있게 보여요. 정말 성도님은 정말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한 번씩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기분 나쁠 일이 있으면은 아까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찌미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통 그렇죠. 아니 뭐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말 이 예수의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다 되어서 이 세상이 예수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제 케냐까지 와서 케냐에 있는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